줄이고 목마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성찬식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시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제정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심오한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빵은 곧 주님의 찢기우신 몸이고 포도주는 곧 주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함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것을 먹고 마시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먹고 마심으로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라는 평범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죄의 짐을 지고 지치고 피곤하며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 먹고 마심으로 상징되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먹고 마셔야만 되는 것은 인간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부분입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 영혼과 마음에도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짐승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이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4절을 직역하면 그들이 광야 황폐한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광야 사막길이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순히 출애굽 과정에서의 오랜 광야 생활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길과도 같은 것이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이란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 같은 척박한 환경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실 물과 그리고 음식입니다. 이러한 황량한 곳에서 마실 물도 음식마저도 고갈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같이 비정하고 메마르고 곤고한 곳임을 우리는 서서히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내몰려서 어떻게든 살아내야만 되는 이런 각박한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세상이야말로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가련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과 고독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간은 모두 자신이 평안하게 안식할 성을 찾지 못한 채로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족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배우자 때문에 견디기 힘든 갈등을 겪고 자식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물질이 없어 궁핍에 허덕이고 병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고독하고 결혼을 해도 고독합니다. 인간은 죄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그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쾌락과 즐거움에 목말라 하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잠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보려 합니다. 모두가 참된 안식과 영혼의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달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 돈을 쏟아붓고 잠시의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궁극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죄 아래서의 이 운명과도 같은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굴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아가면서 줄이고 목마른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굶주리고 또한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쇠약해졌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내면과 그리고 그들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병들고 지치고 쇠약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젊음이 영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물질에 기대어서 요행수를 바라며 살아가는 한 절대로 행복하거나 풍족할 수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쇠약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마침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인생의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영생하는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모두 쇠잔해지고 고통당하고 핍절하도록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육체든 영혼이든 인간은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고집합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강한 존재임을 무엇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이 그저 운명에 맡겨 살아가면 되는 존재로 자기를 다독이면서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며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의 교육을 받은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유기된 자들이기에 인간의 이 전적인 무능과 부패와 타락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유약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무한히 진보하고 발전하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인류, 인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류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자원이 점점 고갈돼 가고 생태계가 파괴돼 가고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보면서도 또 끊임없는 전쟁과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구의 문제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달이나 화성에 가서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인간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밖에서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이 피곤하고 지치는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텅 빈 마음과 그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술집과 클럽이 있는 이유이고 마약과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야심한 시각까지 챗 GPT로 AI와 채팅을 하면서 고독을 달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난무하는 미디어와 각종 스포츠와 인간의 오락과 오감을 자극하는 사악한 반문화가 여전히 창궐한 까닭입니다. 왜? 인간은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인간의 이 실존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추악함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인간은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분명하게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고개를 숙이며 깊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고 우리에게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 종류의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줄이고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통감하고 그것을 깨달으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매 순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지점에, 이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는 행복과 형통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맛보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이고 사막길과 같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절하게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름을 줄 뿐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늘 고단하며 피곤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너의 창조주를, 너의 구속주를 찾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너에게 생명을, 시간을, 재능과 물질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곁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바라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살고자 하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배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이고, 이 진리를 더디 깨닫는 자, 세상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더 큰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을 맛보면서 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이유, 하루가 24시간인 이유, 우리가 때때로 질병에 걸리는 이유, 사람 사이에 이토록 힘든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는 이유, 매주마다 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 우리가 결국 죽게 되는 이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그 속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희비애락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를.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셔야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숙제를 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탄생에서부터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모든 궤적들, 그리고 그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형편과 처지와 환경들이 모두 각기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각자의 시간들과 환경 속에서 과제를 주셨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안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게임과 같은 그런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라.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인생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한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겐 더 주신 사람도 있고 덜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더 많이 주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갈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왜 5달란트고 왜 2달란트지? 왜 나는 1달란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에서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인생의 과제를 감당해내야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광야와 사막길 같은 그 인생길에서 그가 걸어가야 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한번 얼마든지 신바람 나게 잘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 사막길과 같고 어느 곳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외 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인생의 피곤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그 언약을 깨뜨린 벌이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악의 대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 언약을, 영원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 길을, 끝없는 절망에서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생명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수고로운 인생길에 그 구비구비를 지나가는 동안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힘을 얻도록 수시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결연히 바라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오직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의존할 때만이 능히 그 인생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달려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종이 상전의 그 두 손을 무엇을 우리에게 줄지 간절히 그 상전의 두 손을 바라보듯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히 그 인생길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절대로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닦고 이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듯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슬프고 고단함으로 가득한 인생은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얼마나 더 살아보셔야 마침내 깨달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이 피곤한 인생길에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혼의 기쁨을, 이 하늘의 빵과 음료를 저에게 먹여주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수고로운 인생길을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붙드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성찬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같은 간절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